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있는 그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TV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채널 A라고 하는 그 방송사에서 주일날 오후 밤 한 9시쯤 되면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북한의 많은 일들의 통일 전문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를 통해서 참 슬픈 얘기, 또 기쁨의 얘기, 감동이 되는 그런 사연을 전해주는, 그래서 탈북자들과 함께 재미있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기에 본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북한에서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피신을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 비행기가 만약 폭격을 하거나 로켓을 발사해서 폭격을 하면 북한에서는 가장 먼저 피신시키는 게 뭐냐면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동상입니다. 그 동상을 가장 먼저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폭격을 하며 자신들이 먼저 숨는 것보다 그 동상을 먼저 피신시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지하로 딱 들어가게 돼 있답니다. 폭격이 시작되거나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자동으로 장치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의 동상을 비상시에는 그렇게 피신을 먼저 시키는 거, 아예 북한 주민들이 그게 숙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쇠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비상체계처럼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부자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는 탈북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한국에 와서 깨닫게 되었겠죠. 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열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그러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뭘 보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두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내가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러면 마음도 달라지겠죠.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 공포감, 죄책감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일이 좋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좋은 일을 보면 기뻐하고 길이 열리는 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보이면 염려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면 쉽게 낙담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면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의 현실만 보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영적인 그러한 안목을 열어주시면 미래의 길이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늘 엿보고 침략하던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 그 나라의 왕은 벤하닷이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람 왕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경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새로운 작전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작전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먼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나눈 이야기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들이 침략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북이스라엘이 먼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러한 역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할까? 아람 왕은 늘 마음에 그게 오래된 숙제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다. 그 엘리사를 체포해 오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말과 병거를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인데 그 도단 성읍에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엘리사를 체포해 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래서 도단 성읍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다 포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종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군대를 보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6절 끝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 내 주는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종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그렇게 외쳤죠. 이 종은 두려웠습니다. 겁에 질린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종이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그 종이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뭘 보게 됐냐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광경을 영적으로 본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에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종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담대하게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눈을 열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우리가 눈을 열어 보아야 될 이유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지금 돌핀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래요? 뉴스 보셨어요? 지금 돌핀이라는 이 그 초강력 태풍이 무지무지하게 센 태풍인데 지금 이게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한반도로 올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태풍이 장렬하거나 이런 자연재해를 봐도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전쟁이 터져서 무참한 사람들이 어린 생명들이 죽고 두렵잖아요. 이거 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갈등과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작용하잖아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장래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심하지요. 근심.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금 불안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뭐냐면, 같이 할까요? 공포감, 죄책감, 공허감.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회색 그림자다. 그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지금은 프로이트는 이 정신분석학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 공포감에 대해서 불안함, 이 불안의 심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어요. 제 신학교를 갔을 때, 신학기 1학년 때 교수님이, 철학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지금은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 또 꿈의 해석 이 책을 읽고 요약해와라 하는 레포트를 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의 삶의 심리를 분석할 때 그 마음이, 불안한 심리가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엥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주 비좁은 해협을 지날 때 숨이 막혀 있는 상태, 그게 엥게, 이 불안한 심리를 독일 말로는 엥게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고 있고 또 미국과 경쟁 가운데 있잖아요. 숨 막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 비하여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발전한 문명의 이기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과 공포가 왜 안 사라질까요? 삶의 편리한 문명의 이기는 도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다 사용하기 편리한 많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포감 또는 죄책감, 여기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토록 불안해할까? 우리 사회가 이 모든 불행한 일의 원인이 뭘까요? 그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 공포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즉 엘리사의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고 돼 있어요.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거 정말 두려움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과 이 공포의 원인이 뭐냐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환의 고백대로입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이 부딪혀 왔을 때 이 엘리사의 종, 이 청년은 이렇게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불안해했어.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난감한 사건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예측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터지고 나면 그때 우리는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내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죽음과 실패가 두렵다고 응답을 했어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과 실패다. 왜냐하면 이 실패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잖아요. 실패 다 끝났다, 죽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과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이 말은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한 두려움의 순간은 오히려 그 두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또 다른 찰나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위기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순간이다. 그때를 여러분 잘 포착해서 오히려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러한 기도에는 믿음이라는 선행 조건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지금 이 말씀처럼 주의 종 엘리사가 큰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선행 조건이에요.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길지 않아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짤막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내 앞에 앞서가고 계시다. 성령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느냐고. 이런 확신이 기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확신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영적 지식이 생기고, 그 영적 지식이 그 위에 불변하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이 합시다. 응답.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의 삶 가운데 온갖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서 사회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가정과 사업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도 이게 바로 천만인이 애워싸 진치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셔서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응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그의 종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적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와 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을 같이 같은 장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했고 엘리사는 평안했어요. 왜 이 차이가 생겼냐면 종은 아람 군대만 봤지만 엘리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담대함을 갖고 있죠. 엘리사의 고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엘리사 그와 함께한 자가 어떤 숫자적으로 아람 군대보다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 아람 나라 군대 전체보다 강하시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없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먼저 없애시기보다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이 영적으로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꿔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특별한 환상도 보게 하시고, 아니 그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조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눈을 다 감아 보세요. 한쪽 눈 뜨지 말고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눈 감았어요? 지금부터 나는 눈을 영원히 뜨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애인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식당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서류를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한다면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을 잠시라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눈이 달렸나 안 달렸나? 눈이 달렸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28년 됐습니다.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한 30대 중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30대 중반의 한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만나보니까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은사도 있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을 계속 만남을 갖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핑계를 대고 안 하더라고. 성경 공부를 자꾸 거부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이 글을 읽지 못할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문맹. 그리고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뭐라고 해요? 컴맹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영맹. 뭘까요? 그렇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맹.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판단의 세계만 보는 사람, 영맹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맹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 있어. 하나님을 알아. 근데 부분적으로 알아.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아는 거, 그 영맹이에요. 그러면서 또 안다고 뻥뻥 소리친다고, 영맹이라고.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깨닫지 못해. 그 영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심판 중에 참 무서운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대로 냅둬. 그냥 충청도 사투리 냅둔다고 하지. 내버려 둔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입니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앞에 보시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 감아 보셨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손해가 많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전도사로 임명을 받지 않았을 텐데, 신학생 시절에 수원의 평동에 있는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의 점자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수요일마다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 목사님이.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았어. 그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주말에는 시골 교회 가서 섬기느라고 주중에 수요일 날만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 앞이 안 보이면 손해 볼 일도 많겠지만 답답하겠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도 손해 볼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사는 불말과 불평거를 본 후에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불말과 불평거가 도단성을, 엘리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 권세. 같이 하다 권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학교 때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아이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가 있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해졌고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종이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니까 눈이 열렸고요. 지금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향하여 다가올 때 주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즉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눈이 그 즉시 어두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얘기 아닙니까? 권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존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더욱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가 무서워서 쳐들어오질 못할 정도로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제가 살았어요. 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이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 전 세계를, 그가 정복한 땅을 보면 전 세계를 지배했어. 이 알렉산더 대제가 그가 점령하는 땅을, 영토를 다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다 해서 알렉산드리아 제국이 됩니다. 도시 전체가 위대한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가 돼 세계가 다 그의 지배 아래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하는 그의 수하의 병사 가운데 이 겁이 많은 병사가 있었어요. 그가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의 참모 역할을 했던 한 그러한 병사였는지 몰라. 근데 이름도 똑같아, 알렉산더 대왕하고. 근데 그 사람은 겁쟁이였어, 겁쟁이.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에게 그 겁쟁이 병사를 불러서 앞에 놓고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전쟁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용감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버리라고. 네 이름을 버리라고.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너 이름을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요. 사람의 권위, 권세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세워지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럴듯한, 아주 그럴듯한 그런 말로만, 그렇게 말로만 그치면 안 돼.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신앙도 말만 하는 신앙은 그건 제 표현은 아니에요. 말방구 신자라고 하더라고. 원팔년 목사님이 말방구 신자. 그런 말방구 신자 되지 말라고. 말만 하고 방해만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구경꾼자,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 하나 일을 안 해. 헌신이 없어. 말만 하고 하는 일 방해만 하고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헌신도 하나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말방구 신자. 말로만 그치면 그 사람의 권위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헌신을 안 하는데 교회에서 누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어요? 우린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11조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 이거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 기도 생활. 여러분, 믿는 자의 최고의 보화가 있다라면 그건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 몸에도 신체 가운데 가장 비싼 게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컨대 오늘 주신 이 말씀 거두절미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공포감, 또는 혹시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다라면 기억하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눈여겨보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두려움에 차있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눈이 열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가정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공포심, 죄책감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